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여기서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이 유래했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을 또한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그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1마일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과 일행들은 환호하는 무리들 때문에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골짜기로부터 언덕으로 난 길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아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무리들이 여기에 합세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환영 인파의 물결과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란스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진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까?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예수님을 맡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왜 환호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편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냅니다. 종려가지 나뭇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이 지나는 길에, 개선 장군이 지나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펴놓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흔들고 또 겉옷을 그 길 앞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을 향한 함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환호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길 희망하는 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호산나 소리 외치는 것은 우리 시편 118편부터 따온 것인데요. 이 시편은 6월절 축제 기간에 정기적으로 낭송되었던 시입니다.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아오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대망하는 절기로 그 의미가 남다른 절기입니다. 6월절에 낭송되었던 이 시편들의 내용은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노래였고 이 시편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높이 외치던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외침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메시아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가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마침내 이분이 오실 메시아임을 제자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울 그런 결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에도 메시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숨기려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평상시에 행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을 피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리들이 즐거이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찬양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평상시의 모습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며 환영하는 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말씀하고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이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표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이 흥분했습니다.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높은 단상에 도열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고는 끝났다. 조롱과 수치와 배고픔과 가난과 무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부귀와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자들이 이런 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외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타고 언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있고 다 즐겁고 다 같은 생각이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우울해지는가? 여러분은 어떨 때 우울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가정의 행복도, 내게 있는 자신감도, 자존감도, 또 돌아보니 진정으로 나를 위해 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함께 또 위로도 받게 됩니다. 과부사정 호라비가 알아준다고. 나 혼자만 이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상황에 외롭고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또 서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 그리고 제자들의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느끼셨을 그 상대적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입성은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그러한 입성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나귀는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러나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탔지요, 말을. 나귀는 일반 평민들이 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세상 임금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버린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전쟁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압제자에게 받은 그대로 더 큰 힘으로 짓밟고 보복함으로써 임하게 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억이라는 것이 참 편리합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을 돈, 그것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줄 돈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 것은 참 잘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남 도와준 것은 요만한 것까지도 다 잘 기억이 납니다. 싸움할 때 보면요, 나에게 불리한 말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나에게 유리한 말들은 어떻게 그리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형통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주님, 내가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내 멋대로 행동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죄인도 구원받았구나,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는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흥분하는 제자들 속에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 겉옷을 펼쳐서 왕으로 모시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인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